하나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받아 흠양하시고 수고한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일절 틈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네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날에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와서 얻은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은 너가 내게 올 때 빈손을 보이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드려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이 손으로는 범사가 잘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옛날 야베스에게 주셨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 생활 현장에서 100배의 축복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주의 전에 구석구석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저들을 능력의 발로 안보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흉악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칠이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며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격려하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헤퍼는요, 세상에 격려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는데요, 특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요즘 시기에 격려, 이 격려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어떤 이유에서건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격려는 천군 만마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새 힘을 주는 격려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에게 격려는 정말로 필요한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오늘 여기에 오직 권하여라는 말은 오직 격려하여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옛날에는 공상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현실로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이제는요, 전쟁을 할 때도 무인 정찰기가 소리도 없이 적국을 다 정찰하고 아주 세밀한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찍어서 그렇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전투기 스텔스에 조종사가 타지 않고 인공지능으로 적국을 폭격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부르는 지금 이제는요, 얼마 후면 로봇이 일을 하는 시대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식당에 가보니까, 작년인가도 가니까 이제는 서핑도 로봇이 와서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는 커피도 로봇이 타는 이런 커피점들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시대고, 이제는 세월이 갈수록 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기계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마음과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간다는 사실이, 이제는 우울증이 흔한 병이 되었고요, 사람들은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해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및 사람이 상품화가 되고 성이 상품화가 되어서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진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하고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겠습니까? 이 일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앞장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제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격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이 최고의 격려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너무너무 잘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여러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시고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그 예를 몇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첫째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의 멸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신 내용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에 내가 죽게 아랜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격려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기도하는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에는 격려라는 단어가 직접 쓰여지진 않았지만 내용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모두가 격려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경을 바짝 써서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성경 구석구석에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겨루어 이겼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생명을 위협했을 때 두려워 도망을 치게 됩니다. 로뎀 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떡과 물을 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에 일어나 엘리야가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 밤낮 쉬지 않고 걸어 호렙산에 이르게 되고,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남은 자신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치고 고날 때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내 아버지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지치고 상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와 우리에게 손내미십니다.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만 번들하게 하시고 실천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물 가운데 행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정복해 들어갈 때 먼저 요단 강이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는 이런 때였지만 그 범람한 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셔서 물이 그들을 엄몰지 못하도록 실제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폭정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상을 경배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풀무불 속에 평상시보다도 7배나 뜨거운 이 불 속에 던져졌지만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성경에는 그 현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분명히 불 속에 던질 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던졌는데 불 속에는 보니까 한 분이 더 계셔 4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썹 하나 그리지 않고 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지켜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천하시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격려의 말씀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수아가 가나안 입성의 지도자로 선택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요수아를 찾아와 크게 격려하시는 장면이 요수아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일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마는 얼마나 축하받을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저 성을 점령해 들어가야 할 위대한 사명을 받은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의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을 걸어왔고 마라톤 풀코스를 달려온 것처럼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요수아는 누구보다 모세의 수종 들은 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수종 들었던 요수아가 너무나 옆에서 보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민족 근성이 어떻습니까? 원망하기를 좋아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고 조금 더 힘든 것을 참지 못하고 지도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얼마나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최고의 지도자 모세를 세워주었건만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는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지도자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자기를 비교했을 때 자신은 모세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할 이런 자인데, 저렇게 위대한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면, 모세의 발끝도 따라가지는 못하는 내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나를 보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할까,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사람의 깊은 마음까지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장면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십시오. 여호수아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격려의 말씀으로 되어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원망투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앞으로 나아갈 이 가나안 족속들을 볼 때 낙심천만했던 이 여호수아, 짓눌러 오른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였습니다. 이 격려 한마디가 여호수아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를 한 방에 다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신약에 오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그분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의 격려자가 되어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죄인들과 힘없고 약한 자, 멸시받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실제로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네 죄 짓고 네 부정하게 살아가는 거 내가 다 봤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단 말이냐, 너는 부족해, 너는 자격 미달이야, 너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돼 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은혜와 격려를 부어주시는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 간에 있어서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서로 위하고 격려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아버지시라면 그의 자녀들인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구나 어렵고 힘든 길을 갑니다. 인생 자체가 고해와 같습니다. 힘든 바다와 같단 말이에요. 오늘 읽은 23절, 24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격려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격려는 서로 마음을 써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껴주는 마음이 격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격려가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를테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얘들아, 학교에 다니느라 힘들지.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느냐.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에게는 직장 생활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냐. 힘을 내라, 좋은 때가 온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를 격려하고 자녀는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들이 성공해서 효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부부는 서로에게 여보, 힘들지? 오늘도 수고했소. 조금만 참고 열심히 살아봅시다. 좋은 때가 올 것입니다. 서로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구약성경 욥기 4장 3절 4절에 보면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요, 사람의 격려가 힘없는 자의 팔을 붙들어주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주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격려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는 곳에 행복이 싹이 트고 행복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된 말, 격려의 말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옆에 바나바라는 격려자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이름의 뜻이 건위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위자라는 것은 권면과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과 사귀고자 했지만 당시의 사도들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를 치던 자가 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이 되었지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가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생각하며 아무도 만나고자 하지 않습니다. 괜히 만났다가 혹시 피해라도 당할까봐 다 두려워했단 말이죠. 이런 때에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을 보정을 해주고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자가 바나바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사도들과 성도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위대한 사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이방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들로부터 파송을 받아 목회를 시작할 때도 당시에 이 바울은 고향인 다소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조용히 지내고 있는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자신의 목회지를 할애해 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동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자가 바나바란 말이에요. 그 후에도 보면 바나바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에도 함께 동참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큰 힘이 되어준 자가 바나바였습니다. 이처럼 격려자는요,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협력해주는 자요,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인데,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그렇게 훌륭한 협력자요, 동력자요, 위로자요, 격려자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저 미국에서 한 어린아이가 밤하늘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버지가 얘야, 너는 무엇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묻자 아이는 아버지, 저는 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달을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 라고 묻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언젠가 저 달나라에 가보고 싶어서 달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래, 너는 앞으로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야. 지금의 그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기도하며 나간다면 너는 능히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 어린 아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3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아이가 진짜 달나라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아폴로 15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4번째로 달에 착륙했던 사람, 미국의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달나라에 다녀와서 남긴 한마디의 말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는데요. 이분이 남긴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맨 처음 느낀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밤하늘의 달을 쳐다보며 우두커니 앉아 있었을 때 나는 달나라에 간다는 수십 년 전에 이런 말을 뱉었다면 아마 보통 아버지 같으면 묵살하고 무시하고 말았을 거예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일찍 잠이나 자고 열심히 공부나 해. 이런 식으로 짓밟아 버렸다면 달나라 여행은 이 아이에게 꿈과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10중 8구 아버지들은 이 자녀들을 격려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아버지는 격려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들을 격려해 줬단 말이죠. 그래,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너의 이 꿈이 변치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었을 때 아들은 꿈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도록 아버지께서 그렇게 격려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거리 제한으로 예배가 자유롭지 못했지만 지금은 거리 제한 규제가 다 풀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마다 성도마다 예배 생활이 완전히 회복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환경에 익숙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배 생활이 느슨해지는 것도, 익숙해지면 당연히 예배 드리지 않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성도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가 생명줄과 같다는 것은 생명줄을 놓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성도가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어떻게 하라? 모이는 일에 힘을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격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힘과 북돋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며 쓰러진 자에게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며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마음도 천국, 교회도 천국, 가정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격려하는 삶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최고의 격려자이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격려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8장 찬송합니다. 나은 곳에 있던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네.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네.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른디